자, 이 시간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우리 11장 하고 있었죠. 누가복음 11장 우리 23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한 마귀 들린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그 마귀 들린 사람을 내쫓은 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이렇게 마귀를 쫓는 것은 당신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사탄을 힘입어서 이렇게 내쫓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다른 표적을 보여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국은 죽인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해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마귀의 조종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항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로 그 사람들을 꾸짖는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주제는 뭐냐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도 그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그런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일들을 해하면서 해치려면서 하는 것들이 이 마귀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계셨던 때는 이 동교 지도자들을,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아주 열심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가를 보여주기를 원해가지고 기도도 꼭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구제도 꼭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자기네들이 칭찬을 받고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예수님의 모으는 것을 해치려는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런 짓을 하는데, 위하는 게 아니지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돕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영적인 일들입니다. 영적인 이 전쟁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연과 진리로 나갈지니라. 지금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23절부터 28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뭐 그냥 중립으로 그냥 있겠어라고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두 가지 영적인 힘밖에 없습니다. 첫째,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성령, 거룩하신 영.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 마귀가 권세를 부린 악한 영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당연히 이 세상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어중간하는 것은 없다라고 지금 23절에 말씀해 주셨죠. 사탄의 임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모으신 것을 파괴하고 흩어버리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그들을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그들을 사용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선택도 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으로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려고 오신 거지요. 그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라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쫓아내고 억눈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도와주고 그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자마자 하신 게 다 그런 것들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이 있는 곳곳마다 마귀가 쫓겨났고 병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라파의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 모든 것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해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일과 또 우리의 그 말과 행동이 여기 지금 얘기하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세리와 또 죄인과 사마리아 사람과 어린아이처럼 세상에서는 지혜롭지 못하다고 그렇게 느낀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사람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땠어요? 세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 어때요? 약하고 연약해서 예수님한테 정말로 나오기도 힘들다. 나는 참 부족한 자다. 난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그러한 선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겸비했을 적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나에게 나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똑똑하고 많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회복시키면서 구원을 주신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을 보면은 교만이죠. 또 위선이죠. 우리는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에 우리는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안전 보장 속에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신 바로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때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공생애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아뢰셨겠죠.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랬을 적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탄의 시험을 왜 받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세상의 왕이었고 공중권세 잡고 모든 사람을 휘둘리는 그 강력한 사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그대로 무너짐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4절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보다는 영적인 삶이 더욱더 큰 은혜요 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 듣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스스로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잖아요. 바로 그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거죠. 생명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어떻게 해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빛이고 어둠을 없애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 내 양들을 알고 또 내 양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을 보면은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양들은 여러 목자들의 그 양들과 뒤섞여 있지만은 신기하게도 그 목자들이 각각 부를 적에 그 목자에 속한 양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목자에게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바로 그 목자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우리는 분명히 듣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적에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멸망할 수도 없고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결코 뺏을 자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너희가 쉴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재림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던 간에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적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처소에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서 주님 원하신 대로 또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주님과 함께 주님 찬양하며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말과 일에서 나타나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옛날 우리의 인격이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시 창조된 사람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적에 주님과 함께 일으켜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상태로 일으켜진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님으로 꽉 차가지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일으켜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 몰랐을 적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했던 말과 행동과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내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제 새롭게 창조하신 주님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물로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비슷하게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면은 목표가 같아야 되는 게 분명하겠죠. 아모스 3장 3절에 이 말씀을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는 함께 걸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걷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걷기를 다짐한 그러한 양들입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자, 24절, 26절. 이 더러운, 이 부정한 영, 더러운 이란 마귀가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했다라고 2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마귀가 자기가 나왔던 그 사람한테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깨끗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마귀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바로 그 나왔던 그 사람한테 다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혼자 있었는데 7 마귀까지 데리고 그걸로 들어갔단 말이죠. 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예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더라, 더 심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과 이 마귀의 얘기를 통해서 영적인 중립적의 위험에 대해서 이미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위험한 거? 그것은 곧 마귀를 위하는 거고 나를 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믿음에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지금 왜 이 얘기를 하시고 바로 그 사람이 마귀가 나가고 또 깨끗하게 소재됐다는 얘기는 이미 마귀가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더러운 영이에요. 마귀가 나감으로써 그 사람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깨끗해졌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좋죠. 그 사람 형편이 마귀가 있을 때보다 훨씬 마귀 장난이 없으니까 좋아졌겠죠. 예,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더 많은 일이 발생됐다. 왜요? 이 사람은 나간 후에 그 속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양이 돼야 됐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마귀 나갔으니까 좋다 라고 했을 경우에 마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악한 그러한 마귀들을 데리고 그 사람한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명한 너 마귀야 떠나라 라고 했을 때 떠났을 적에 그 사람이 마귀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아멘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적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이 없었을 경우 지금 성경은 분명히 더 악한 바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귀는 어때요? 마른 곳을 두루 이제 다니다가 자기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하니까는 다시 자기가 왔던 곳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왜 나왔는지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쫓아내실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떠한 뭘로 인해서 마귀가 쫓아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자기가 들어간 것만 아니고 자기보다 더 더러운 7 마귀를 데리고 자기가 있던 바로 그 몸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상태가 처음보다도 오히려 더 나빠졌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나게 되면 그 사람 상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중립적인 상태가 돼요. 마귀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도 아닌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중립으로 있게 되면은 악한 마귀 7이 들어와서 나중 상태가 더 나빠진다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립지대는 없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냥 23절에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가 나면은 즉시로 더 함께 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악한 일들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종교심, 이 종교라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사람한테는 누구나 종교심이 있어요. 왜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불완전하다는 것을 누구나 깨닫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고 세상에 살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때요? 무엇인가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게 종교심이겠죠. 그래서 이 종교심, 이 종교의 늪에 빠진 사람들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달라고 항상 강구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래요. 예, 마귀를 믿고 잡신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런 것들을 예수님한테 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닌 게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참 목적은 뭐예요? 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성경에 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표적이 있으리니라고 한 그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와서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분을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에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마음밭이 종교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외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신앙심이 많으니까 뭔가 뭔가 좀 깊이가 있고 뭔가 있다. 절에서 또 무슨 수십 년 동안 무슨 참선을 하고 뭐한 사람, 고승이다 어쩌다 저쩌다,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무슨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러한 변화는 그 사람 입장으로 보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왕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0% 탈출을 해야 되죠. 마귀로부터 100% 탈출해서 내적 변화, 외적인 변화가 아니고 내적이 완전히 바뀌어서 마귀가 쫓아내지는 이러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잡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마귀의 바로 이 얘기를 통해서 사람이 중립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그 몸은 바로 마귀의 집이었다라고 2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초대해서 그 안에 거하도록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태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적에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해야 되는데 바로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바로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적에 마귀가 쫓아올래야 쫓아올 수도 없고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령님의 거룩한 전으로 삼아주셨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너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마귀 사탄이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27절, 28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28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다 하시니까는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겠죠.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그러한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난 사람은 뭐예요? 마리아잖아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이 어떠한 여인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 28절에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여자한테 맞다.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잉태되게 될 적에 그냥 잉태시킨 게 아닙니다. 그 마리아의 성품을 보셨어요. 그 심성을 보시고 그 마리아를 선택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녹음 시작하면서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 천사가 들어와 마리아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 가면 그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갖고 제대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 가면 그 가톨릭 교회마다 그 성전에 그 교회 앞마당에 뭐가 있어요? 예수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마리아 상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톨릭 교회 가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로 인해서 가장 크게 오해받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천주교에서 이 마리아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늘의 여왕이다, 무염시태다, 또 몽소승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염시태라는 건 뭐냐면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애당초에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우리처럼 죄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또 몽소승천은 뭐냐면은 마리아도 이 땅에서 죽었죠. 근데 성경에 죽어서 뭐 어떻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가톨릭은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마리아의 육체가 하늘로 승천했다. 뭐 이사야처럼 바로 그냥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톨릭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맞지 않는 얘기죠.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2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대해서 그 말씀을 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즉 성경이죠,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라고 한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또 알려주신 바로 그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성경의 계시뿐만 아니라 영감,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죠. 또 이 말씀을 보존해 주셨고, 또 전 세계 각국의 말로 번역해 주셨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목사나 또 이런 사람들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해서 올바로 해석해 주셨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으로,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지키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 9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즉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우리는 지금 이 말씀, 로마서 10장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선포된 말씀 듣고, 성경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시인했습니다. 아,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인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게끔 하신 다음에 단번에 살리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없애버리고, 죄와 허물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지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실 적에 함께 다시 태어난 그러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기뻐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항상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느 때나 어디에 처해 있을 때나 이 세상은 원수 마귀가 이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하는 그러한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항상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1절에 보니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며
12절에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바로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을 적에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사야서 41장 이 말씀대로 10절부터 이 13절 말씀대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저희들 되고 오늘 하루 되기를 간구합니다.